하늘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오늘 하늘이 흐려요. 별이 제목인데 별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있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는 위를 잘 보지 않습니다. 자꾸 아래를 봅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많이 생기죠. 스마트폰을 보고 또 우리 일정을 봅니다. 또 통장을 보죠. 계좌가 얼만큼 있는가.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계좌가 계속 빠져나가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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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잔액이 얼마나 많나. 또 우리의 문제를 봅니다. 문제를 보고 또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견두짓합니다. 하늘을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선은 점점 낮아집니다. 자존감도 낮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작아지는 거죠. 믿음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크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홀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이제 끌어올려서 고개를 들어라, 아브라함처럼 땅으로 숙이고 있지 말고, 롯이 떠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너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하늘을 보면은 하나님이 커집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커지게 되면 우리의 문제는 작아지는 거죠. 나는 작다는 것은 여전히 인정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내가 작다는 것, 내가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커지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모스가 그걸 경험합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죠. 선지자로 부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신도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들판의 목자였습니다. 돌감람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아서 남쪽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배교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다,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메신저였습니다. 평신도였지만 그의 메시지는 비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펙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정식 선지자의 교육을 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들판의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양들의 이름을 부르던 자였고, 그리고 하늘을 오러러보던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내면서 하늘에 쏟아지는 별들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영감을 얻은 사람이죠. 책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배운 언어였다라는 거죠. 밤하늘을 보면서 설교를 배운 거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설교보다 이런 설교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 제일 못하는 교수님이 누구냐면 설교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배우게 된다, 학문으로 배우게 된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끼리 그런 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을 보면서 배운 설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영감들이 지금 깨알처럼 나타나요. 6절 말씀에 그의 궁창의 층을 하늘에 쌓으시며, 그 궁창에 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단순한 진술이 아니고 찬송이고 시이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경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줄 내가 새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의 크심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별빛 속에서 바라봅니다. 아모스는 밤에 양떼를 치면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바라보니까 놀라운 점을 발견해요. 그냥 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별 위에 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별빛 위에 별빛이 있고 금빛 위에 금빛이 있고, 그리고 은빛 기둥입니다. 은빛 기둥을 보고 그 위에 또 은빛 기둥이 있어요. 층이라는 겁니다. 1층, 2층, 3층, 10층, 100층, 1000층, 만층, 수억 개 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탐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들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별들을, 하늘들을 층을 쌓고 층을 쌓고 높은 하나님의 빌딩을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외친 말이 그의 궁창의 층을 하늘에 쌓으시며, 그 바울이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는 것, 아모스도 경험한 것 같아요. 오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별빛의 층을 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자꾸 우리가 작아집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한 층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층들은 무궁무진하게 높습니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게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별을 지으셨습니다.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하 한 층, 지상 한 층에만 머물러 있어요. 한 층에만 갇혀 있습니다. 내 방, 내 일, 그리고 내 통장, 내 일정, 내가 너무 바빠요 하나님. 그리고 내 감정이에요. 내가 감정이 너무 상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안합니다. 내 층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층에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몇 층까지 올라가 보셨습니까? 내 한 층, 내 자녀 문제, 이 층에서만 살고 계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십니다. 2층, 3층도 올라가 봐야지. 여러분, 우리 새 건물 들어왔는데 위에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보셨나요? 옥상 문 열고 가보셨나요? 옥상에 실외기가 몇 대 있던가요? 계단이 몇 개던가요? 그거 세셔야죠. 다 세셔 보셔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밤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야, 너 지금 나를 너무 작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너 내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은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층층이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 별들 또한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별들 또한, 이게 뭐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첫 장을 열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그리고 별들도 만드시고 그냥 하나 붙이고 말아요.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주에 별들도 만드시고 He made a star also라는 거예요. 별들도 또한,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또한, 그냥 쑥 지나가는 말입니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 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별도 그냥 만들었어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위대하심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설명하는데도 길게 설명합니다. 설교 한 편 하는데도 길게 합니다. 우리 지혜가 부족하니까 만원경 하나 만드는데도, 그거 설명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려요. 저희 집에 인터넷과 전화기, TV 약정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통신사로 이제 갈아타야 됩니다. 갈아타니까 인터넷도 TV도 다른 곳으로 가야 되고, 제 아내가 아이폰 16을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갈아타면 좋아요. 아이폰 17을 그냥 지원금 받아서 그냥 더 이상 돈 안 내고 그냥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갤럭시를 쓰고 있는데 제 동생한테 받았던 중고를 쓰고 있는데, 그럼 나도 이번에 아이폰으로 갈아타? 아내가 쓰던 16은 제가 쓰고 아내 새 거 주고, 참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때 새 거 하고 싶은데 일단 아이폰 입문이니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폰 어떻게 쓰는 거냐 하고 막 봤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폰 왜 쓰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어려운 걸. 그거 이해하는데 한참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리뷰를 봤습니다. 그 아이폰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제가 감은 잡았는데, 스마트폰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책 한 권도, 독서 모임들 하고 난 뒤에
독서 모임 책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어떤 사람은 10분 설명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분이 늘고 어떤 사람은 유튜버는 1시간이 넘어요. 책 한 권 설명하는데도. 우주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우주의 뭐 기원, 그리고 생명, 인간과의 관계,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고전이죠. 베스트셀러죠. 그것도 영어 원서를 보게 되면 4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요즘은 사진도 첨부해서 양장본이 나왔거든요. 한글로도. 페이지가 대단해요. 엄청나요. 한 600페이지가 넘었던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모든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별들도 또한 끝내버리십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내가 만들었어. 이 짧은 표현 속에 하나님의 스케일이 들어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도, 천, 해, 이제 명은 아니죠. 8개의 행성들, 이걸 태양계라 그러잖아요. 이 각 그 행성들을 표면적을 기준으로, 지름이 아니라 표면적이에요. 표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달은 지구의 14분의 1입니다. 지름은 4분의 1이지만 표면적은 14분의 1입니다. 화성은 지구의 4분의 1 수준. 금성은 비슷해요. 지구와 지구의 0.9배. 이제 지금부터 스케일이 커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성이잖아요. 토성은 지구의 면적의 83배가 됩니다. 그리고 목성은 130배가 됩니다. 근데 태양을 말합시다. 태양은 별이죠. 태양의 면적은, 이 면적이 지구의 12,000배입니다. 그리고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제 태양 안에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감이 안 오시죠? 이 땅도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넓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양도, 이 엄청난 태양도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태양도 또한 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런 별들, 태양 같은 별들이 수천억 개 모여서 우리 은하라는 것을 이룹니다. 우리 은하, 태양이라는 별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수천억 개 모입니다. 한 4천억 개의 별 정도 된답니다. 사람이 관측한 추측에 의하면 그 우리 은하입니다. 그러면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얼만큼 되는가? 약 10만 광년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 은하의 면적이 빛의 속도로 이걸 가로질러서 이제 통과하려면 10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이거는 뭐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지어놓고 별들도 또한 그냥 내가 지었어.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스케일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약 1,000억 개 이상 존재한답니다. 우리의 추측입니다. 관측된 추측. 그런데 현대는 더 늘었습니다. 2,000억 개 이상 된다.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 그리고 우주가 예를 들어서 비할 수는 없지만 뭐 저 로키 산맥, 알프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라면 이 태양계는 그저 그 산맥의 모래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어쩌면 그보다 더 작겠죠.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 우주 속에는 지구도 태양계도 점과 먼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회개할 때 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럽니다. 이 먼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 세이건도 이런 말 하죠. 코스모스에 이런 말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딱 한 절로 표현하십니다. 별들도 또한 그럽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규모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 때 이 정도 규모는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문제 하나만 생겨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대요.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20대 청년들은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거나, 좋게 말해서 헤어진 거지 체인 거죠, 그죠? 딱 체이면, 뒷발에 딱 체이잖아요. 딱 체이면 얼룩만한 때 쳐보세요. 사자가 턱이 나가버리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래요. 우리 건강 문제, 뭐 돌이 하나 보입니다 이러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자녀 문제, 자녀가 대학 떨어지면 이거 뭐 세상이 끝난 것 같잖아요. 그 인생 끝난 것 같고, 그 직장 문제, 돈 문제죠. 돈 문제.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관계 깨어지면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배신당하는 거. 그리고 미래의 문제. 아직 우리 미래 가보지도 못했는데 우리 걱정합니다. 나 어떻게 살고. 주님 나를 부르실 때 좀 안 아프게 부르셔야 되는데 고생하지 말고. 뭐 어떤 권사님은 암보험을 그렇게 많이 들어놨대요. 들어놔서 죽이면 죽이시고, 죽이실 때마다 내가 병 걸릴 때마다 암보험 보험금이나 다 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뭐 그런 걱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문제 하나 발견되어도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이 문제들조차도 그것들 또한 그러시는 거예요. 그것들 또한 별것 아니다. 우리 문제가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가 우리 인생의 엄청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잠 못 자는 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들 또한, 이 말씀은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그러나 그 문제보다 내가 훨씬 크다. 너 그거 알고 있어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문제 큽니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건강검진하다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거 죽을 병 같은가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살려주셨구나. 또 살려주시지 않아도 하나님 일찍 발견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를 다루십니다. 내 길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길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맡겨라 그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별들도 또한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또한.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신경 쓰시냐? 당연하지요. 하나님은 별들을 지으셔 놓고 그대로 전시해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닷가의 모래도 그 모래알 하나에도 다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부르십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별들 만드셨는데 그 다 이름이 있대요. 시편 147편 4절 말씀에 그가 별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신다. 과학자들은 성주 하나 이름 붙여놓고도 업적이 됩니다. 은하 하나 분류해놓고 논문이 되는 거예요. 학위 취득을 합니다. 그것으로 평생을 먹고 삽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것은 작품이 되는 겁니다. 교두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광대한 우주 속에 별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그것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주의 별들은 이름 없이 떠드는 불황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지으셨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을 다 부르시고 그것을 다 잡고 계시고 그것들의 수완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별 이야기임이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을 평가할 때 기능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일머리가 잘 돌아가는가. 저 사람은 일머리가 잘 돌아간다 그래요. 서로 채용하려고 그러죠. 성과를 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는 역할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하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엄마 노릇하고 있느냐 역할을 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는 스펙을 보죠. 스펙이 높으면 일단 인정을 받아요. 그 연봉이 얼마냐 그게 교회 안에도 들어옵니다. 연봉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과 자녀가 얼마나 좋은 대학 갔느냐, 승진했느냐. 여기 중부 소방서에서 교회 용모가 있어서 좀 교회 협조를 구할 게 있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팀장과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친구 이제 내년에 승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엔 떨어졌는데 이번에 승진하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서장까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십시오, 되십시오. 제가 잘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승진의 문제가 있어요. 건강입니다. 건강. 얼마나 건강한가? 무릎은 건강한가? 꼿꼿하게 걸을 수 있는가? 60이 넘어도 달릴 수 있는가? 그거 봅니다. 노후 대책 마련되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숫자에 성과에 집중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세상은 숫자로 읽습니다. 인생을. 재산이 얼마냐? 유튜브 구독자가 얼마냐?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3,500 정도 되더라고요. 4,000명이 넘었습니까? 와, 구독자 되게 많다. 인스타 팔로워가 얼마나 있는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얼만큼 있는가? 내가 장로 될 때 몇 표 받았는가? 사람은 숫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운막에 살아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내 이름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 보고 너 하늘을 좀 쳐다보아라 그럽니다. 밤하늘의 별들 보아라. 이 별들 한번 세어보아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셉니까? 진짜 별 하니까 머리에서 별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센다. 내가 세줄게.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 2001년도에 나왔는 거. 유지태와 그 이영애 씨가 나왔는데 이제 둘이 사랑하다가 뒤에 조금 이제 사랑이 깨져요. 깨지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식탁에서 라면 먹다가 유지태가 물어요. 그 이영애 보고 너 그 희주십니까? 하여튼 뭐 너 라면 그 김치 담글 줄 알아? 물어요. 김치 담글 줄 알아? 나 담글 줄 알아. 아버지가 좀 소개시켜 달래. 사귀는 사람 있으면. 그랬더니 이영애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김치 못 담궈 그래요. 나 김치 못 담궈. 그러니까 유지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담궈줄게. 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내가 담궈줄게. 희망이 빠지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킨다. 내가 세워줄게. 너도 내가 세고 네 인생도 내가 세고 네 자손도 내가 세워줄게. 아직 아브라함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모래를 한번 세워보아라 그러면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내가 세워줄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더 낮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도 세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입니다. 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모래를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겁 많다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멀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집니다. 그래서 익명화가 되는 거죠. 그가 누구야 잊혀집니다.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그가 누구야 잊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리가 익명화되지 않습니다. 묻혀지지 않고 흐려지지 않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말년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담은 최초의 인간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사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내 이름도 부르신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별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별을 잡고 운행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쫙 펼쳐놓고 한번 보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 궤도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우주의 질서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도 붙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이 어떤 기초 위에 놓여져 있다, 무엇인가 위에 땅이 존재한다, 얹혀져 있다 라고 생각하던 시대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6장 7절에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거울을 달 때 뭔가 못질을 하고 달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다셨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땅을 다셨답니다.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다시며. 장엄한 선언이죠.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차양막같이 텐트같이 펴셨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을, 그 우주를 하나님은 우산을 펴듯이 펴셨다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욥기 37장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북쪽이란 말은 차폰이란 말인데 어떤 신적인 영역입니다. 저 별빛을 보니까 북쪽에서 뭔가 그 황금빛 같은 오로라 빛 같은 겁니다. 오로라 빛 같은 하나님의 신비 같은 것이 밀려온다. 그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크시니까. 당시에도 신비였고 지금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주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너 행동을 조심해라, 도덕이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보는 창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곳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설교도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호방하고 무궁하구나, 내가 이렇게 작구나,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크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절정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10장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어떻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출 수가 있느냐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멈춘 것이 기적이 아니라 멈춘 것보다 더 대단한 기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그것을 움직이고 돌게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미 운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돌게 하신 분이 멈추게 하시는 것이 뭐가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당연한 거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좀 바빠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게 뭐가 신기한 일입니까? 놀란거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걸으셨는데. 멈추는 게 큰일이 아니라 애초에 돌게 하신 것이 더 큰일이다.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면 착륙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고급 커피 머신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우주라는 특급 열차를 운행하신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모든 질서와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내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도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입니다. 질서를 봤으면 설계자도 봐야 되죠. 운행을 봤다면 운행하게 하시는 그 크신 손도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큰 바퀴를 돌리신다면 우리 인생의 작은 톱니도 돌리신다. 놓치지 않습니다. 명품 시계를 분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수십억 하는 명품 시계 다 수작업 하잖아요, 장인이. 그것을 펼친 걸 봤어요. 보니까 안에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톱니가 너무 많아요. 보석도 많고 루비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톱니와 부품들이요,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들이 깨알같이 많습니다. 근데 장인은 그것을 다 끼워 맞췄습니다. 그 하나의 톱니도 큰 톱니, 작은 톱니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 끼워 맞췄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별의 궤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로도 붙드십니다. 해와 달과 질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하늘을 보세요. 별은 없지. 오늘 상상하면서 펼쳐주세요. 펼쳐주시고 또 별을 보라 그러니까 또 계단 위에 올라가서 보지 마시고 아래를 확인하고 보십시오. 그 우주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도 우리 가정도 붙드시는 그런 감격이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더욱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놀라야 할 것, 정말 감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우주가 큽니다. 근데 이 우주도 감당 못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반역이에요. 불순종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주의 한복판에서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이 작은 행성, 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먼지 같은 곳에서 그 작은 세계 안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놀라운 것은 우주보다 크시고 죄보다 크시고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작은 곳에 오셨다는 겁니다. 먼지와 같은, 정말 구더기와 같은 우리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를 정하셨습니다.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내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작은 곳에 그 크신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작은 나를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상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붙들고 쩔쩔 매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눈물을 난다고. 내 뜻대로 또 기도해 달라고. 내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붙들고 계신다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별의 숫자를 세고 네 자손을 센다 하실 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셨을 때 그 세신다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약속입니다.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사랑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별도 세고 너희들도 세리라. 이스라엘아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셀 것을 미리 말씀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 가지입니다. 시선을 바꾸십시오. 아래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멧돼지는 아래만 봅니다. 돼지가 언제 하늘을 봅니까? 뒤집어졌을 때입니다. 그럴 때 보지 말고 오늘 말씀, 너는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동서남북을 지정하시는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십니다.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빚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평판이 있습니까? 그것도 지혜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오늘은 별들보다 하나님이 더 빛나는 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매, 세상의 권세들, 세상의 힘들, 문명들, 그 큰 하늘의 별들, 우주의 은하들 하나님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시면 그것들도 다 땅에 떨어집니다. 궤도를 잃어버립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떨어지는 과일들처럼 땅으로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이 흔들려도 모든 별이 떨어지는 날이 와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도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하심을 따라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별들보다 하나님이 더 빛나십니다. 우리는 장차 더 빛나는 곳으로,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아니라 별들도 또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던 우리의 지난 과오들과 죄악들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크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쁨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